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책들을 가리켜 우리는 공간복음서라 부르죠.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성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마태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록하면서 왜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증거하기 위함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이 말씀도 함께 전합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시인이란 단어예요. 헬라 성경에서는 신적 수동태로 쓰여진 동사인데,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과 관련된 동사입니다. 나시니라가 왜 신적 수동태로 쓰였을까? 예수를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마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아기들은 모두 부모가 낳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낳으셨음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하나님이 낳으신 것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마태는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 이야기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이 기사는 양성 기독론을 강조하는 것으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의 이 성탄을 기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 마태복음에서 선포하는 첫 번째 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아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두 번째 선포하는 복음은 임마누엘 사상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도 복음이기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아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성탄 기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유명한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마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냐면 고난받는 종,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고난받는 종으로 주님이 오셨음을 마가는 이 복음서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종에게는 두 가지 이야기가 없대요. 족보와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종에게는 족보와 탄생 이야기가 없듯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나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내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밖으로 던져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내던져진 존재, 이것이 마가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는 메시아의 탄생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누가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록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출생을 먼저 다룹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 5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출생했을 때에 이웃과 친척이 모여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사가 나간 후에 이제 누가가 예수님의 성탄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13절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출생했을 때는 이웃과 친족들이 모여 함께 즐거워했다면 예수님의 성탄하셨을 때는 하늘에 천군 천사가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비교가 되지 않는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가 전해주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성탄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다 호족하라 명을 내렸을 때입니다. 자,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가리키는데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AD 27년경, 기원전 27년경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옥타비아누스를 로마 원로원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붙여줬어요. 아우구스투스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숭고한 자, 고귀한 자, 지극히 높은 자, 이런 뜻이 아우구스투스의 의미인데 나중에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배경을 제시한 단어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왜 천하의 호족을 명령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이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유사시에 전쟁이 났을 때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될까,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자,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에 따라 유대인들은 피지배족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족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자손도, 이 자손인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기 위해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4절,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누가는 요셉을 다윗의 족속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11장 1절인데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잠깐 이 말씀 화면 띄워놔 주세요. 자, 이새의 줄기, 이새는 누구죠? 이새, 사람의 이름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가문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한 싹이 나며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리고 있고요, 마지막 결실, 메시아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사역의 결과를 성경은 결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사야 11장 10절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가이사 아구스토가 유대인들에게 호족을 명령했을 때 다윗의 자손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면 다윗의 혈통을 따라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 성취됐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은 오늘 4절에 나오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입니다. 자, 요셉이 고향 베들레헴에 올라갔을 때 약혼한 처녀 마리아도 함께 데려갔어요. 원래 호적하러 갈 때는 남자만 집안의 대표로 가는데 이 마리아를 데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약혼한 처녀가 아직 정식 결혼식을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왔습니다. 사람들의 의심과 경멸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에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동승을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메시지가 숨겨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탄생할 곳을 베들레헴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분명히 예언을 해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자, 왜 베들레헴을 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지로 기록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리는 동네의 이름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증거가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모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올라갔을 때 마리아는 이미 해산할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적하기 위해 고향을 찾아온 유대인들이 그 방을 이미 다 차지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에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마국간에 태어나셨는데 구유의 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구유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보면은 짐승들의 먹이를 담는 여물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은 추하고 더러운 베들레헴 마국간 여물통이 누이셨습니다. 왜 성경의 기자는 베들레헴을 강조할까요? 주님의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셨다는 것을 알리는 지명이 베들레헴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그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유를 이 복음서 기자들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근처 청운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부목사님 한 분이 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 부목사님을 별명 붙여주기를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고 막 붙여줬거든요.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The house of bread, 떡집이란 뜻입니다. 왜 성경 기자가 베들레헴의 지명을 강조한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 요한복음 6장 5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가 됐습니다. 세금 징수란 목적으로 천하에다 호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유대인 족속인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을 올라가 호적하는 장면을 누가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됐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미가의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고 천한 베들레헴에 주님이 오셨음을 복음서 기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떡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실 그 예수님을 성경의 기자들은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보세요.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 것을 오늘 믿으시면서 오늘 품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성탄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입은 자들은 기쁜 소식을 성탄에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를 보내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그 장면이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성탄이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성탄이 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까? 세 가지 나누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9절 보시면 천사가 나타났을 때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음을 전하고 있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킬 때 주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신학에서 영광은 신적인 광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신비한 빛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나타나 성탄의 소식을 알렸을 때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추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성탄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성탄과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까지요.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재하였다는 것을 사도 요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영광의 빛이 이 땅에 비추어졌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탄의 기쁜 소식임을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왜 우리에게 이 성탄이 기쁜 소식이라 전하는 것일까?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이 복음이죠. 펜 갖고 계신 분들 표시해 주세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는 헬라어로 구원자란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봐주실까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와 마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을 돌리는 날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그리스도 오심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 샬롬의 축복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눈으로 한번 보시면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다음 말씀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평화란 단어가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불렀어요. 샬롬.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샬롬의 축복, 평강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조건이 있음을 로마서 5장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 샬롬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조건이 필요한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줄만야만이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부활로 해결해 주셨다는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을 믿는 자만이 이 샬롬의 축복, 평강의 축복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한 두 번째 조건은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됩니다. 의롭다 하심. 제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가를 풀어드렸어요.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세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가려주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를 보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판정해 주신 사건인데,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재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세워져 있던 이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가 되었음을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룬 자가 그 화목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샬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세 번째 마지막 조건은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14절 가셔서 표시해 주세요. 여기서 설교 제목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헬라어로 직역해 드리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아무나 샬롬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는 사람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룬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샬롬의 축복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숙제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성탄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성탄의 메시지인데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자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을 싱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목자들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성탄절의 예배를 마치고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 주변에 알림으로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에, 우리가 기도하는 저 북한 땅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이 공동체 안에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이 성탄절의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새겨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섬기는 이 캄보디아 선교지에도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며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의 이 메시아 되심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 이 대한민국이 복음 안에서 통일한 걸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습니다. 내년도 더욱더 예배와 기도 자리를 힘써 지키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함께 세워 자랑스러운 교회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성탄절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우리가 품은 이 기도 제목과 소망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선교지와 저 북한 땅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